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에비슨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나라 아주 한 100여 년 전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병이 생겨서 캐나다의 요양차 건너가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냐면 그 우리나라에 현대식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회가 생겨서 카네기 홀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 감동을 받은 어떤 청년이 1년 동안 병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 듣고 한국에 현대식 병원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재산을 준 거거든요.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라는 청년의 이름을 따서 지은 병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짜 맞추듯이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우리 일을 놓고 기도하고 날마다 큰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축복을 누리는 정인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두 가지 책, 자연, 우주 만물과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지은 저자 하나님을 높이게 된 거죠. 그게 시편이거든요. 찬양이잖아요. 이처럼 신성한 두 책을 양손에 한 권씩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말씀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이라고 보고 묵상하는 것 굉장히 복됩니다. 시편 19편을 통해서 그 은혜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1절에서 6절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거였고 7절에서 11절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12절에서 14절 다윗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에는 찬양과 기도가 혼합되어 있거든요.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잖아요. 오늘도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신구약 66권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을 묵상했는데도 그런 은혜가 임했죠. 성경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 중에 완전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옛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믿는 즉시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사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새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들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언약을 붙잡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사람은 전부 다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 반대는 자존심 상처잖아요. 그런 옛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것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성품,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힘, 이렇게 소성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에서 여호와의 증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돌판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 탐심.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거든요. 이 탐심이 물질로 만몬으로 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이 탐심이 이성으로 가면 음욕이 되고, 탐심이 나 자신에게로 가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탐심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죄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거의. 성경은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탐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하게 무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탐심을 죽여서 참된 만족과 승리의 부활로 이끌어 주잖아요. 죄의 지배 당하지 않게 하고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 하고 복음의 본질을 누리게 하면서 흑암 권세를 이기고 그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복음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든요. 정직하다라는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곧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가.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곧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죠.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로 인한 믿음이 먼저고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행위에 의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르게 믿는다 할 때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는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잖아요. 눈을 밝게 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참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은 말씀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우리는 가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절대 불면의 진리입니다. 정결하고 순수한 진리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은혜의 상태 안에서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그래서 영원까지 이루고 가라는 말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법,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다양한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법적인 절차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억울해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판단하고 판결하시거든요. 신정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올바르고 선합니다. 자비롭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만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이 목사님이 낙심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뻐할 수는 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기뻐할 수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성장시키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낙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죠. 마음의 평화가 사라졌거나 외부에서 시련이 닥쳐올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의 강장제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강장제는 특별한 약이 아니에요. 영양소가 들어가서 기력을 세워주잖아요. 말씀의 강장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건강도 경제도 위기도 해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위로가 시작이 되거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죠.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그것을 빨리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기회가 되고 고난이 올 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죠.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연 만물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1절에서 6절 만물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고 그 영광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옵니다. 저는 모세가 믿음이 좋았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았다라기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쁠 것입니까?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확신이 없어서 늘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날 말씀 묵상하는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평안한 거 있죠. 정말 한 주간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래서 말씀은 정말로 달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뭡니까? 언약의 길, 전도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죠. 대통령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존재론적인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법칙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총 없이 죄에 지배된 상태, 사탄에게 끝없이 속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모든 죽음과 저주를 해결했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의와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특히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을 이루사 나의 모든 쓰레기 같은 문제는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그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거죠. 완전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유혹이 들어오면 인간의 본성은 즉각 반응하죠. 희한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인간의 이성의 합리화 과정이 끝나면 의지가 발동되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인간의 죄와 인간의 합리화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나 깨끗해지고 보호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그 즉시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고 나를 바꿔주고 나를 변화시켜 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면 계속해서 첫째는 영혼을 위해서, 둘째는 육체를 위해서 변화의 힘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했거든요. 등등하다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 콧김입니다. 코에서 연기가 씩씩 나오고 이거죠. 죽여버린다. XX. 숨을 쉴 때는 죽여버린다. 들이마실 때는 모두다. 막 온갖 저주와 그 폭력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50에 하나를 감한 태장을 3번 당했죠. 태장이 뭡니까? 채찍이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이 달려있고 그 뾰족한 못이 달려있고 짐승의 뼈조각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내리치는 건데 어떨 때는 창자도 쏟아져 나올 정도인데 그거를 5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하나를 감해줍니다. 49대. 근데 바울이 그것을 3번이나 맞을 정도로 싹 바뀌었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매도 유대인들에게 5번 매질당하고 그리고 돌에도 맞았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서 이제 돌에 맞았죠. 돌에 맞는 사형은 일단은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일단은 치명상을 입히고 이제는 위에서 이제 머리 쪽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건데 그것도 한 번 당했죠. 그리고 3번이나 배에 파선을 당했습니다. 제가 살려보니까 죽음의 위기를 한 8번 이상 넘긴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의 힘을 공급받았죠.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그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사단도 이기고 3단체도 이기고 그런 능력도 되지만 나를 바꾸는 최고의 힘이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죄에서 건져주시도록, 더 이상의 죄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적어도 나는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는 인간의 기본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잖아요.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석이시며 구속주이신 여호와께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사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셨거든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분향한 같이 되게 하시며, 분향이 뭡니까? 향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되게 하시며, 나의 손드는 것, 손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그 제물의 피는 번제단 아래 뿌리고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피의 공로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중에 그 두 번째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올라간다, 연락된다. 이게 참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그걸 느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그 부분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단회적인 영속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고 더 이상 심판이 없고 더 이상 지옥 형벌 받지 않도록 예수 믿을 때 법정적으로 칭의, 너는 끝났다, 의롭다. 예수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속죄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위치적으로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죄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마다 사탄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고, 이런 실제적인 면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면 손과 발을 씻으면 되듯이, 코로나가 돌 때 손을 소독해야 되듯이, 그런 사죄의 축복은, 확신은 날마다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 권세를 정복해서 이 사단을 조롱하고 죽음의 권세를 조롱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결함을 받고 깨끗함 받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하나님과 방향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는 거거든요.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궁수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회개는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는 슈브, 방향을 전환하다, 유턴, 돌아가다입니다. 헬라어도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얼마나 사죄의 확신이 중요합니까? 날마다 나의 삶에, 나의 방향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는 겁니다. 핀을 맞추는 겁니다. 0점을.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거든요.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일본, 동경.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동경가가 복음 전하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철천지 원수 나라 그 수도에 가라 이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풍랑, 물고기. 그 안에서 요나가 방향을 턴한 거죠. 그래서 뱉어냈는데 니느웨로 가게 돼서,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저는 이 요나서의 결말이 열린 결말이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입니다. 완전한 회개 아닌 것 같아요. 정신 덜 차린 것 같아요. 대머리인 것 같아요. 요나가 박넝굴로 딱 했는데 막 기분 좋다가 벌레로 깔아먹어서 박넝굴 없어지니까 막 죽을 것 같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수많은 니느웨 백성 내가 아끼는데 너는 왜 그것 때문에 그러냐? 열린 거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의 삶의 방향은 어디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제의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 가장 중요하죠. 날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한 명 한 명 전부 다요. 두 번째 결론은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제의 확신이 분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딱 돌아갔는데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죠. 이때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 전도가 회복이 되죠.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저는 언약으로 잡고 있거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언어가 바뀌고 노래가 바뀝니다. 이 예배. 그리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게 전도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불신자도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고린도 교회 불신자가 참여.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현장에도 전도가 연결이 되고, 이런 축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할 때 꼭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93이 내 안에 딱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자란 분 같으면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데 완전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세상의 위기보다 하나님은 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니까. 하나님 믿을수록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죠. 진짜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공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보호자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시간 공간 초월은 기도 속에서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저곳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생명력입니까? 메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리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게 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393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역사가 내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믿음이 망대가 된다. 망대가 뭡니까? 든든해지는 거, 믿음이 굳세지는 거,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 믿음이 반석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거든요. 믿음이 분명하면 생각하는 게 기도고, 말하는 게 기도고, 보는 게 기도고, 호흡이 기도고, 당연히 흑암 무너지고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 뜰의 축복인데, 아무래도 이건 중요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민족 살리고, 병든자 살리고, 후대 살리고. 그거 이전에 정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체성,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뜰입니다. 아니 제 아무리 시스템 많이 갖추고 좋은 시설을 해놓고 막 열심히 내서 막 투자하고 밀어붙인다고 되겠습니까? 사실 내적인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는 성전이다, 나는 교회다, 나는 뜰이다, 나는 작은 예수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고,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고, 세상을 향해 열어놓은 문이다,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 노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고, 렘넌트들이 귀에 꽂고 듣는 모든 음악이 사탄 목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음악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우리 렘넌트는 사탄 목사 메시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속 주입되고 있습니다.
그 싹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병든 자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치유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라 함이라. 그 응답을 완전히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함과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은혜를 누렸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런 아주 사적인 감정까지 하나님께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했구나. 이 중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 절대로 저한테 못할 겁니다. 저도 못할 거예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사적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다윗은 너무나도 친밀했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다 얘기할 정도로. 근데 다윗이 탄식하고 막 어떨 때는 사자가 뜯어먹는다 그러고 황소가 들이받는다 그러고, 어떻게 이런 표현 찾아냈을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자세하게 얘기할 정도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다 할 정도로 자기 위기를 그렇게 표현 잘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만큼 친밀도가 깊은 겁니다. 사적인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고 이해하거든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깊은 관계가 된 거예요. 억지로 헤쳐나온 돌파구를 찾은 용기가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로 풀어나간 거거든요. 감정의 최 밑바닥도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은혜로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복음 누렸는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기도의 비밀 누리시고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려면 여러분의 사소한 감정까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고민까지 하나님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얘기하면 괜찮고 저건 얘기하면 안 괜찮고, 그럼 하나님과 관계 절대로 안 깊어집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철저하게 선을 그어놓고 이거는 얘기할 수 있고 저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부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있게 탄식과 모든 껄끄러운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정말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을 꽉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 절대 평안함이 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완전히 친밀도를 높이시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큰 것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히스기야의 응답이 있고 엘리야의 승리가 있으며 바울의 현장이 그 안에 있고 세계 살릴
여